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35절,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전날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머문 것을 보고 내가 증거하노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바로 전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했는데, 또 이튿날 그 다음 날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었는데 예수님이 걸어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셨고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양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분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무엇인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은 종교들,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신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지으신 분은 딱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계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구하시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또 이튿날 스승과 함께 섰다가 스승이 예수님에 대해 또 증거를 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니까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습니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데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39절 예수님의 대답은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그날 함께 거하니.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날 함께, 그날을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죠.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어떻게 만났어요? 그들이 그날 함께 거해서요. 와서 보라고 하셔서요. 가르쳐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보라고. 그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메시아를 안드레는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괄호 안에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그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와서 그와 함께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거하게 하셨다. 그날 함께 거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와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핵심은 뭔가요? 그와 함께, 자신과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날의 제자훈련은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이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도화되어 있는, 그래서 과정을 만들어내고 1년 과정, 2년 과정, 3년 과정하고, 그래서 이수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도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생각들 하고 인정을 해드리지만은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들 가운데 그렇게 그 당시에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은 가르쳐 보낸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만들어 놓고 이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셨어요. 3년 동안, 아니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같이 사셨어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복음 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시 전도와 제자훈련을 예수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올해가 2017년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예배당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못을 치고 받고 시작된, 우리가 다시 많이 자미의 인간의 전통들이, 자미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자리 잡은, 제도화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전도하고 제자훈련한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목장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인 목장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교회에서 생활하시니까요. 작은 교회인, 집에서 모이는 교회인 목장에서 생활하시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시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크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교회는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신비한 생명의 공동체예요. 지구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이렇게 신비한 생명의 공동체일 수 있는 이유는 구성원인 우리 때문은 아닙니다. 이게 머리이신 예수님 때문에요.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알고 또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한없이 깊고 한없이 높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한없이 크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분의 그분 되심이, 신성이 한없이 깊기 때문에요. 그분이 머리로 계신 교회는 한없는 신비로운 생명의 공동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사랑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입니다.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인데요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두 장 건너서 18장에 보면 교회에게 말하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바로 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이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목장이 되고, 건물에서 모이면 우리 건물에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건물이 아니고요, 집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면 집에 있는 교회고요, 건물에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장절은 성경 설교 요약에 어디엔가 있습니다. 찾으면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아니 14장입니다. 아까 15장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대체 누구이신가요? 말씀하신 예수님과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게 뭔가요? 거기서 살림집을 차리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에요.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살겠다고요. 살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것, 두세 사람이 그분의 말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깃들인 곳이고요. 예수님의 신비한 사랑이 머무는 것, 바로 그곳 교회에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그곳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그곳에서 거듭난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처음 만나서 구원을 받고요, 함께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며 이루어진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와 영혼구원과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관계에 기초한 전도, 괄호 안에 관계에 기초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 갔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아까 보았죠? 그가 먼저, 4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날 함께 살았고요, 예수님이 먹으시면 같이 먹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었겠죠. 예수님과 함께 그날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메시아를 만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와 형제의 관계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다고. 그리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것이 우리가 2017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어떤 그 당시에 랍비들처럼 가르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교리로 그렇게 깨우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와서 보라고요. 그래서 함께 그냥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메시아세요. 만나는 건 메시아세요. 그래서 쭈루루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자기의 관계가 있는 형제 관계인 시몬에게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만났다고.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것이 베드로를 구원하는데 필요한 전부였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그냥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그것이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구원하는 데 필요했던 전부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3절로부터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절절 따라다닌 겁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언제나 가면서 그곳에서 같이 따라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잤어요. 그리고 보니까 빌립의 증거처럼 바로 모세가 증거했고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을 당시에는 바로 모세가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분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빌립은 자기와 같이 살았던 친구 관계인 나다나엘에게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관계가 형성되는 친구에게요, 형제에게요, 부모 자녀 관계를, 직장 동료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교회 안에 계시니까요, 그분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됩니다. 집에서 모여서 목장으로 모이시거든, 집에 있는 교회로 모이시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큰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시면 그곳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계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셨으면 누구에게 달려가나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달려간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달려간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다음 주 설교 본문이지만은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가서 우리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나다나엘이 반론을 펴니다. 하임 나사렛에서, 그 천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빌립이 따졌나요? 따지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이 와서 보라.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났다니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내가 참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다나엘을 권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요, 참 이론으로 설득이 되었어요. 참 교리로, 지식으로 여러분이 설복을 당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신 분 계시면 혹시 손들어 한번 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있다 그래도 아마 착각이실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철 없을 때 그냥 어머니께서 손잡고 교회 가셔서, 교회 모임에 가셔서요, 예배 드리러 가셔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신비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저는 제가 지식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계신 교회 안에서 저는 거듭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성장해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이실 것으로,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반론을 폈지만은 일단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대번에 어떻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되고, 성경은 어떻게 되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질문들 많이 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좋은 답을 할 수도 있어요. 설득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빌립처럼 여러분이 정말 메시아를 만나셨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계셔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참 집에 있는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계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만 하면 그분을 함께 거기 계세요.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요,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랑을요, 그 순전한 사랑을요, 뭔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맛보셨으면,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만났다니까요, 데리고 와서 보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모시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득하는 것보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와서 보라고 하셨어요. 빌립도 와서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분이 만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그런 귀한 영혼들은
또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게 되고,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내 평생에 한 영혼을 구원하자. 왜 한 영혼일까요? 난 더 많이 구원하고 싶은데, 제가 목회 편지 썼습니다. 더 많이 구원하세요. 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목회 편지에 썼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를 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며 함께 모이면 그곳엔 예수님이 계세요. 그의 교회는 가정교회 목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들의 교회,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사도 바울이 쓰면서 네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이면 집에 있는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요. 사무실에서 모이면 사무실에 있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는 집에 목장에 데리고 오시면 돼요. 잘 믿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이 설득하는 것보다요, 예수님을 그냥 만나게 하면 이론도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일단은 교회의 발을 딛게 하신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힘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와서 보라 하며 목장에 교회 드리고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12월 19일에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인도팀이 출발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은 공항으로 곧장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할 때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딸을 데리고 가셨는데요. 그리고 그 아내 되신 분이 이제 혼자 딸 하나거든요. 혼자 이렇게 남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성탄절 이 연말 이 시기에 남편도 인도로 보내고 딸도 남편 따라 인도에 단기 선교를 파송하고 참 이 성탄절 이렇게 참 외롭게 보내시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드렸더니 자기도 선교 간대요. 단기 선교를. 근데 인도보다 더 어려운 곳에 선교 간다고. 한국으로 부모님 선교 가신다고요. 이현정 우리 자매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세요.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3월 16일 날 남편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딸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이론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라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신비한 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내게 붙어 있으면, 나와 함께 거하면,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살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가 내 아버지와 함께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살림살이를 너와 함께 차리고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 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교회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바로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3년도 안 돼서 인도 선교를 가시고요. 부모님 선교를 가시는데 그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뭔가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여러분도 자랐고 저도 자랐고요. 이분도 자라서 어느덧 이제 단기 선교를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헌금을 들여서 그곳에 가는 그런 견성도님으로 성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해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의 소원 때문에 한두 번 나와 주실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부모님을 교회의 땅을 자꾸 밟게 하는 겁니다. 와서 예배 안 드려주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세요 하고 교회 밥을 먹고 가시게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만 계세요 하고 앉으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찬송 가운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범비같이 예배의 자리는요, 교회의 모임은요,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의 모임에는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와서 맞게 하세요. 거기에 은혜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설득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냥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론이 필요 없어요. 만나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배우고 하면서요. 바로 우리가 2017년 동안 우리가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안드레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빌립에게도, 나다나에게도,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에게도요. 4장에 가보면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했어요.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목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데리고 오세요. 안드레처럼, 그리고 빌립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와서 너희와 겉을 함께 하리라고 하신 것, 2-3 사람이 교회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을요, 신비한 사랑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집에 있는 교회에 목장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모인 이 교회에 계세요. 예배드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이곳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만나주세요.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사마리아를 만나신 것처럼 교회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영혼을 품고,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암탉이 달걀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처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병아리처럼 그렇게 부화하는 그 기쁨을, 그 모습을 보는 감격을 우리가 각각 다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